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머리로 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지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도문 137번 3일째 주일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37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만나심을 돋으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대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이어서 고명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는 하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상 주실 터인데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에 누리며 살고 있듯 은혜를 나누며 전해주는 일이 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으므로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영광의 기림을 잊지 말고 일생 동안 십자가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임재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각국의 여러 가지 금융정책과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또 물가 상승으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새로 예배당을 짓고 헌당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보답을 하여 세름교회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의 도움을 이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가라에 지쳐있거나 심령이 상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역사하는 악한 분열의 영을 멸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겸손함과 믿음의 성숙함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세름교회의 본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 남녀 성도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용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중되는 세대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연이 세고가 엉망이로도 안전한 보고 억방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벌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벌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리에 힘을 주시며 애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벌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받들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은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주님 직장생활로 또 사업으로 분주하고 힘들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심장, 그 심령,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마다 주님 그 땀방울이 새로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손을 움직여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무는 성도요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0일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가지각색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이름에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드리는 손길은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늘 함께하여 주시되 감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인도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성결이들 주님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삼위일체 주일 또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이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일에 더 힘내서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청소는 언제 한다 그랬죠? 토요일 10시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나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같이 매주는 아니더라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대부분 다 참석을 해주셔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역자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6월부터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회의를 했더니 성도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번 여름이 엄청 덥대요. 가을부터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그동안에 주일 예배는 몇 번 드렸어요? 한 번 드린 게 익숙해지니까 그랬는지 회의를 했대. 우리처럼 회의를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죠? 예배나 이거는 회의하면 안 돼, 그죠? 회의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맙시다, 의논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요. 대답이 없네. 의미가 뭐지? 당연한 거. 역시.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그래서 올 여름이 엄청 덥대요. 들으셨어요? 올 여름이 한참 덥다 그래요. 지금도 더운 거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더운 여름 지나서 한 11월쯤 하시죠. 이런 의견이 됐더래. 그러니까 11월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목사님 해는 넘기고 하십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아멘. 이게 틈이 너무 긴데?
이렇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같이 준비하셔서 지난주부터 식사하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예배는 1시 30분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30분 찬양하고 그리고 30분 제가 헌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서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가 5월부터 모여서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달 동안은 찬송 배우고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가졌고 6월 달에 들어와서는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도 하고 산부 순서도 갖고 이렇게 아이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 말씀해 주시고 성가대는 제가 이번 주에 개별적으로 전화드리고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친구들도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연락을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시에 모여서 일단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학생부 예배도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 덥기는 하겠지만 이제 준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 제자훈련 또 이제 작년에 우리 그 Y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준비해 왔는데 1대1 제자훈련을 이제 7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나눌 텐데 방법은 우리가 예전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에서 3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밖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혼자도 괜찮고 2분이나 3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분 해가지고 2 부부가 같이 해도 괜찮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이나 이런 환경이 맞는 사람 3명까지 그래서 3분 정도씩 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안내를 이렇게 드릴 텐데 기억하시고 함께 했다가 함께 참여해서 1대1 제자훈련을 7월부터 이렇게 시작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 주셔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월 1일 날 2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여름 그 캠프가 있는데 미국의 천빛교회에서 와서 야나코리아 거기서 오셔서 같이 하고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가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남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했다가 장소는 해남 유소 호스텔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내려와서 머물 스태프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남 유소 호스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야나코리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산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져와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몇 년째 요 코로나 기회를 빼고는 계속 해왔었고 우리 지방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아직 교회 학교를 안 나오는 있는 아이들도 참여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소 호텔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 오는 교사로 참여하는 미국 유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우리말은 조금 해요. 그래서 물론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그에서 쭉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나서 자란 1.5세대, 2세대 청년들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도 뭐 말이 안 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잘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일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들 또 교회 계획하고 있는 하나씩 말씀드려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웅이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엄마가 좀 안고 나와보세요. 자요? 때 맞춰 자네. 여사님도 따라왔어? 자,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에 애기 안아보려니까 잘 보이세요? 예담이도 왔어? 제가 안 쳐다봐주면 서운해할까봐. 자, 이름이 뭐라고요? 선웅이. 이름이 선웅이에요. 자, 어이구 아주 큰창하게 생겼어요. 자, 제가 요 사이로 한 바퀴 더 있다니까 선웅이를 축복해주면서 한 마디씩 해주세요. 자, 준비하셨어요? 무슨 말 할지? 제가 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조금 해주는데 자, 파도 타기야. 자, 여기도 할아버지 계시네요. 다 써다보는데? 예담이 부러웠어. 예담이 찌우려서 먹으려고. 예담이도 껴줄 거 그랬나? 이리 오란다. 할아버지를 빼고. 매일 갔으니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봐. 예담이 일로 와, 일로 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선웅이를 우리 최재현 또 김한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아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그 살아가는 삶에 준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삶에 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이와 선웅이 두 형제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돌아보자, 인사하고. 자, 더 건강하고 복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부를 보고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여선교회에서 나들이 준비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찬송 30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십사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 듣는 자의 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이 늘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엇인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의 앞날에 모든 것이 다 양탄자가 깔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 또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열려져 있어서 그들의 앞에 막힘이 없어서 승리하거나 아름다운 길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앞날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크고 작은 그런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해야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거나, 그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그의 인생에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시장이던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벽을 밀면 문이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좀 벽을 밀면 문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 양반은 생애 때 벽을 밀면 문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벽도 수시로 부딪히다 보면 그 벽이 약해져서 결국은 무너지고 거기에 길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었겠지요. 그건 아마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도전하던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도 세상에 성공하는 일,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그와 같은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 하루에 내가 만나는 수만 가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그날 저녁 때까지 내 삶을 온전케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한계가 그 앞에 있고요, 크고 작은 장벽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장벽이 없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장벽들은 있었고 이 장벽을 넘어서고 이 장벽을 허물고 그랬을 때에 믿음도 온전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멈추거나 믿음 생활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믿음 생활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 앞에 와 있는 장애물, 그 앞에 와 있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것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있는 말씀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길에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온전케 이루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러한 장애물들, 구원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해결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을 다 넘어서고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에 이루는 길은 믿음의 길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케 정비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야 구원의 길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경주에 비유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주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결승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경주는 앞에서 아무리 뛰었어도요, 끝에 가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고 2등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꼴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라톤을 하면 1, 2, 3등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한 사람들에게 기념패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완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마라톤도 단축 마라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마라톤을 하면은 반드시,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것은 사실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마라톤의 그 코스를 완주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인생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 초반기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1등이다라고 나오지만 1시간 정도 지나가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앞서는 것 같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포기했는지, 아니면 정말 거꾸로는 있는지 뛰고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내가 잠시 앞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영원히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조금 앞에 간다고 해서 내가 결승점에 꼭 들어간다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주, 그 신앙의 경주는 중요한 것은 그 결승점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의 코스에서 만나게 되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 요즘에는 달려가는 모든 길이 아스팔트잖아요. 그 뜨거운 발바닥의 열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되겠고, 더운 날, 추운 날 달린다면 그 날씨도 이겨야 되겠고, 가다가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그 오르막길도 이겨야 되겠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조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려갈 줄 알아야 그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새롬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교회로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의 삶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문에 다다를 때까지 그 신앙의 경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주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완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새롬교회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뭐하기를 시작을 했다고요? 16절에?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 원망하기를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야, 누구의 탓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요? 아니란 말이지.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하기 시작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뭐하기 시작을 하면서? 불만을 토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는 뭐하는 걸 즐겨해요?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이 누구 자랑이겠어요? 지 자랑이겠지.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누구 자랑하겠어요? 지 자랑이겠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앞서며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해. 내게 손해가 될까봐.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죠? 신앙 공동체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망하는 일들, 불만하는 일들,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 자기 자랑하는 일들, 자기 이익을 위한 일들이 그 공동체에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 이상 믿음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자랑과 이익을 쫓는 일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누가 나와 봉사하겠으며,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누가 나와 함께 예배하겠으며,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누가 앞에 설라래고 누가 뒤에서 밀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서로 원망하는 것으로, 불만하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정욕대로만 쓰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어느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새롬교회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사랑하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고 내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내 이익이 나타나자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말은 좀 줄이고 내 자랑 좀 줄이고 내 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요 믿음의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선한 성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랑은 없어도 내 이익은 좀 작아도 우리의 삶에 오직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어떠한 이들이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단의 현혹이 생깁니다. 이단의 현혹이 생겨요. 교회가요 이와 같이 분열되기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싹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손길이 그곳에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찾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방은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요. 뭐처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그것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 교회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잘 안 하고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불평과 불만도 많고 장로님은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은 장로님 원망하고 이렇더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타켓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타켓이. 저기 무너뜨릴 만한 교회가 있구나. 장로님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미워하니 그건 무너뜨리기 쉽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무너뜨리기 쉬워요. 가서 조금만 편들어주면 되거든. 밥 한 끼 사면서 조금만 편들어주면 돼요. 장로님 목사님이 잘못이 많지요? 어쩌겠어요? 이러면서 편들어주면 돼요. 목사님 만나서는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편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요 이 불평과 불만과 이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누가 신방을 해요? 이단들이 신방을 해요. 이단은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심령을 찾아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작전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도요 바로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자랑과 이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하고자 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일어나니까 신앙의 열정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열정이 흔들리고 그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 구원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결승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새롬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원의 문에 도달하는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무엇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라?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위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나를 세우면 내 신앙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막아서는 그런 한계점이 와도
적어도 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믿음의 이에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건축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봉헌까지 하게 돼서 너무도 감사한데요.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건축이 잠깐 멈추었더라고요. 건축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건축이 왜 이렇게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 건축을 담당한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이 창틀이 있는데 정도까지 하다가 멈춘 거예요. 멈춘 상태에서 몇 달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건축업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예쁘게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봤어요. 갔다가 갔더니 문제가 생겼더라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건물이 앞에 건축업자가 하고 뒤에 건축업자는 그 틈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건축의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차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공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참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건축을 하는 데는 멈추면 안 돼요. 그죠? 멈추는 건 언제 멈춰야 될까요? 어? 멈추는 건 중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콘크리트가 뭐 할 때? 양성할 때. 그때밖에 없어. 콘크리트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보니까요, 왜 콘크리트 쫙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며칠 쉬더라고. 물어봤지, 왜 며칠 쉬냐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이 양성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며칠, 최대 며칠인데 이거 최소한도 요 기간은 넘어서서 좀 더 여유 있게 해야 건물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만 쉬는 거야, 그럴 때만. 여러분의 신앙을 양성시킬 때. 근데 양성시킬 때 쉬는 거지, 썩도록 쉬면 안 돼. 아셨죠? 신앙생활 양성시키라 그랬더니 썩도록 쉬는 경우가 있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잠깐 양성시키라고 며칠 양성시키라 그랬더니 아니, 아예 양성이 아니라 뭐래? 썩혀. 코로나 때문에 썩혀가지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언제 예배 드려? 못하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믿음에서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라는 것인데 분명한 복음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신앙의 집을 온전하게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양성할지언정 신앙을 멈추고 신앙을 썩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내 심령을 꺼내놓고 찬양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자리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냐고,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하는 일에 결코 어떤 장애도 어떤 일들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넘게 하실 것이고 그 고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요,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누구스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안 해봤어요? 건강해서 산에 많이 다니시는데 그것은 잘 안 해봤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야호 소리를 질러보면 반드시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메아리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고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메아리가 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그냥 흘러가게 두지를 않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에 무엇이 있다? 메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메아리,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입 밖으로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우리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특별한 방언은 아니지만 자기가 영어로 할 줄 아니면 영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말과 다른 모습과 다른 크기로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크냐 작냐 가지고 따지지 말고, 방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멋진 신앙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여호수아는 함께 지도자로 쓰임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밀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밀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운함도 가질 수 있어요. 서운함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장로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다가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딱 장로가 되면 한 사람이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 이상하지? 장로를 세우기 전에는 이번에 장로님을 이제 그러면 이거 안 할래요. 그래놓고 안 세워지면 서운하대요. 그런 때가 있어, 그죠? 서운할 사람들은 미리 말씀하세요. 저는 하고 싶다고. 그죠? 장로가 뭐라고, 그죠? 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래, 권사님 안 시켜줬다고 떠나신 분도 계셨어요. 나는 그분이 권사 하겠다고 그렇지는 몰랐지. 왜냐면 개월 연수도 안 찾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른 분 권사 됐는데 권사 안 시켜줘서 떠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그래요.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또 안 한다 그랬었거든.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픔. 그런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서운함이 잦아들면 믿음도 무너져요.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두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갈렙은 뒤로 밀렸어요. 여호수아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 근데 갈렙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지도자의 역할을 완전히 놓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그러나 갈렙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 가운데 자기를 건축하면서 자기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땅을 차지하는데도 보세요. 땅을 다 만들어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곳에는 강한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겠느냐? 우리가 올라가겠다. 누구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믿음이 이어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믿음이 갈렙처럼 믿음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서 내 신앙을 건축해가고 내가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장애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야 될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벽 앞에서, 그 장애물 옆에서 너보고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의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왕 쳐다보는 거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시작. 이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입으로는 비웃고 있는지 구분이 돼야지. 눈은 웃고 있는데 입으로는 비웃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지키며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그 경주의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더욱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여 승리함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결승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곳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의 삶, 갈렙의 기도,
갈렙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조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날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되 경건의 신앙생활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은총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신가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누구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에 우리 공동체요 교육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음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